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이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클리커가 없는데 혹시 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좀 읽고 넘겨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길지 않습니다. 27장 7절인데 아까 영어로 읽었으니까 혹 머리에 들어오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한글로 우리 짧게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니도 말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우리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살몬의 맞은편 크레타 섬을 끼고 간신히 해안가를 따라 움직여 라세아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설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폭풍 속의 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데 Lord in the Storm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요, 그의 인생의 절반은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정말 핍박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그의 인생의 나머지 절반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2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도로도 만들어져 있지 않는 그 곳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걸어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 정말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예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정말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이 기꺼이 이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동참하죠.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그 패션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곳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꿈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꿈인데 이 꿈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죄수로서, 프리즈너로서 로마에 지금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중해 뭐 로마 그 유럽의 나라들을 지금 떠올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그런 생각 들으시지 않으세요? 지중해 그 따뜻한 햇살, 포도주를 만드는 그 따뜻한 햇살에 나른한 그 오후에 유명한 이태리 그 커피숍에, 이들리 커피숍에 가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딱 시켜놓고 그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싶은 그런 그런 휴가를 보내려고 로마에 지금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곳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죄수의 모양이냐는 거예요. 왜? 이왕이면 그 당시 버전으로 말하면 크고 화려한 말, 백마, 하얀색 말을 타고 수십 명의 노예들을 데리고 모두가 저 사람 멋지다, 인생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우러러 보이는 멋진 모습으로 로마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 퍼스트 클래스 타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서빙해 주는 음식 먹고, 예, 좋은 차를 타고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갈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어도 남들이 보기에 멋지게 정말 때로는 플렉스도 하면서 남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삶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멋져 보이지 않아도 잘난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 이 상황에서 지금 로마의 바울을 죄수의 모습으로 데려가는 방법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었어요. 사방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투성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조차도, 그 종교 지도자조차도 거짓으로 이 사람을 빼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몇 명이 넘었다고요? 40명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를 죽이기까지는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죠.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었던 거예요. 어딜 가든지 안전을 개런티할 수 없는 거였죠. 바울이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안전하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 보디가드,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무료로 배를 타고 무료로 말을 타며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바울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겉모습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지금 바울을 마치 왕의 행차와도 같이, 왕의 마칭과도 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들이 여러분 보이셔야 해요.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우리를 왕 같은 모습으로 높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만 붙들고 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죄수 바울을 데리고 가는 책임자가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고 이름까지 명시가 되어 있죠. 처음에는요, 작은 배를 타고 저렇게 예루살렘 그 왼쪽에 있는 그 항구에서 떠나서 배를 한번 더 바꿔 탑니다. 처음엔 작은 배를 타고 수송하는 그 배를 타고 가요. 그러다가 다시 곡물을 싣고 가는 아주 큰 커머셜 쉽을 타고 큰 배로 바꿔 타면서 항해를 계속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저 가운데 보이시는 그 섬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그 연안을 가면서 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3번이나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 지중해 연안의 이 생태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태풍이 자주 부는 시즌이라고요. 그래서 무리해서 가면 사람도 다치고 재산도 피해가 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보다 사실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결정은 누가 하죠? 근데 예, 호송을 하고 있는 로마 백부장, 로만 센츄리온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예,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물어보시겠어요? 전문가한테 일단 물어봐야죠. 우리 잘 하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선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선주에게, 배의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항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항해해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에요. 충분히 로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만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지중해 바다는요, 당시에 지금 이 11월 이맘때부터 그 다음에 3월 때까지 바다의 폭풍이, 태풍이 심하게 불 때가 많아서 선장들은 배를 잘 안 띄우려고 하는 그런 시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기술이 더 많이 발달해서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이 자신의 목숨도 위태할 것 같은 상황에서 왜 배를 굳이 띄우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요, 로마라는 이 조그만, 이탈리아에 있는 지금의 이 조그마한 곳이 300만이 넘는 인구가 살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 300만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곡식이 엄청나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곡식이 로마 주변에 있는 곳에서 다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많은 곳에서 가져와야겠죠. 그게 바로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 이런 곳에서 곡물들을 실어 날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 지중해 지역을 지나서 이 바다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예, 항해가 어려우니까 배들이 잘 못 들어오잖아요. 그 시즌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예.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뺐네요. 네.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투자 좋아하시는 분. 예, 투자의 가장 기초가 뭐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예. 위험이 높으면 예, 리턴이 많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만큼 위험이 낮으면 예, 버는 게 적을 수밖에 없죠. 이게 투자의 인베스트먼트의 가장 기본입니다. 원칙이죠. 그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거기를 가야 하는지 로마 이 백부장에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백부장은 안전하게 바울을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게 그의 목적이었지만 선장과 선주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선장은 항해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그의 말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는 이들의 판단과 바울의 조언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네, 선장의 말을 들었겠죠. 예,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전문가 의견을 따랐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전문가인 것은 맞지만 예, 그도 죄인인지라 그도 사람인지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을 모두 죽음 바로 직전까지 몰고 가는 거였죠.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사세요? 여러분 자신의 말을 듣고 살지 않으세요? 아니면 전문가들 말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요? 친구들의 말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실 이거 다 들어보고 전문가의 말도 들어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말도 들어보고 친구의 말도 들어보고 결국 누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문가도 사용하시고요. 친구도 사용하시고 가까운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말을 결정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필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해요.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우선적인
리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위험한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성경 66권 이 양의 분량의 책을 쓰신다고 하면 여기 몇 분이나 책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이세요. 하나님은 수다장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별의 지혜가 생겨요. 정말이에요. 또 오늘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분명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보다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대 목사님도 같이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이제 더 큰 배를 타고 바꿔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죠. 여러분 무슨 일이건 시작보다 끝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시작하는 게 더 어려우세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끝까지 가는 게 어려우세요?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무작정 잘 될 거라고 믿고 떠나는 거 이거 미안하지만 용기는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에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It's okay, everything will be fine. 그런 노래 있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저는 참 좋은 위로가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무슨 근거로 책임질 수 있어? 이 말 한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희망의 바람이 줄곧 불어올 거야. 우리 항해가 안전하게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진짜 믿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내가 만날지라도 끝내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일행을 태운 배가 이 크레테하고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을 떠나죠. 때마침 참 그 바람이 순하게 불어서 페어 윈드가 불어서 마치 출발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놀스이스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이 그 배에 닥친 거죠. 갑자기 이 허리케인을 만나서 배가 마치 종이배처럼 완전히 바다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살았잖아요. 거기는요 저 앞에 그 허리케인이 불어오는 게 보여요. 저 멀리서 물론 이렇게 평야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보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 차고 그리고 집이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죠. 갑작스런 이 폭풍을 만났을 때 배가 물에 잠기고 뒤집힐 상황이 되니까 선장이 전문가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죠? 배에 실은 모든 짐을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훌륭한 결정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 항해를 시작했잖아요. 이거 팔아서 돈 벌려고 떠난 길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죠. 바다를 삼킬 것 같은 그 스톰 속에서 3일이나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24시간 동안 빛을 한 번도 본 적 없이 지내신 분 계시죠?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 다 닫아놓고 24시간 잘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3일 동안이나 아무런 빛도 없이 밤낮으로, 그리고 배는 계속 출렁이고요. 예. 그리고 온 몸은 젖어 있고요. 죽을 거라는 이 공포 속에서 3일을 지낸다는 건요. 완전히 살아있는 시체일 거입니다. 극도로 사람이 불안해지고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사라진 거죠. 숨은 쉬고 있지만 완전 죽어 있는 존재 상태였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뭘 버리죠? 배 기구들까지 버립니다. 적어도 배 기구들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그래도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지혜와 경험으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마저도 지금 당장 내 생명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는 고민하지 않고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오면요,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목숨처럼 의지하던 것들을 내버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때 가서 내가 진짜 내 인생,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뭘 의지하고 살았는가 라는 것이 그 순간 아주 밝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허리케인이 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더구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내가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이 폭풍 속에서 내 목숨을 위해 버려야 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내 생명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고 아깝고 그리고 절망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왜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내가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것, 내 자랑거리인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불어서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자랑거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랑거리가 없는 분이라도 하나라도 꼭 있거든요.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학력일 수도 있고요, 내가 번 돈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에 그런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랑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에 둘러싸인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영향을 받고 그래서 흔들려질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정말 못되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못된 분이셔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기 전에 나를 다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때로는 이런 태풍을 또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내 것이란 없습니다. 점점 살아가면서 저도 그것을 경험해요. 내 거 없구나. 내 자식 없구나. 내 가족 그것도 아니구나. 내 계좌에 있는 돈 그것도 내게 아니구나. 내 건강 그것도 내게 아니구나. 내 시간 그것도 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폭풍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의 짐도 주님께 맡아 주셔야지만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로 시선을 한번 이동해 볼까요? 단 한 사람, 그렇죠? 바울만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이렇게 이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젯밤 내 하나님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 속에서 붙들게 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붙드는 건 나를 도와줄 힘이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위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야 나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처음 하신 말이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필요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야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안심해. 내가 그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안심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그 배에 내가 들어왔어. 이 배 가라앉지 않을 거야. 결코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심해. 내가 지금 너의 손을 붙잡고 있어.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풍랑이 안 찾아올까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 풍랑이 찾아오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신다면 그거는 사실 옳은 기도는 아닐 거예요. 풍랑이 찾아와도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마치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면 그 코어 안에 들어가면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내 인생 진짜 terrible, 너무 힘들었어, hard time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폭풍이 있으세요? 어쩌면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정말 출렁이는 막 이렇게 그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밀려오는 파도와 폭풍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 인생 별로였어 라고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지금 내 주변의 상황들이 내가 바라던 그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이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능히 안전하게 건지셔서 내가 가야 할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그 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는 오직 그 소스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정말 발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까 우리가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성가대분들 다 이렇게 좀 나오셔서 같이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따라 부르셔도 되고 같이 들으셔도 되고 가사에